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초막절 절기의 끝날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안식일에 시작하여 안식일에 마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초막절 절기 마지막에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는 자기가 어린 양으로 대신 죽어야 함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초막절 절기에도 그 절기에 부합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식은 물로 행하는 의식입니다. 초막절의 제사장은 일주일 내내 금으로 된 통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담아 번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비가 오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추수가 끝나고 다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초막절 이후에 비가 많이 내려야 하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비가 충만히 오기를 바라면서 이 물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전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해 달라는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절은 새로워진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락인데요. 특별히 47장을 보면 회복된 선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생물이 살고 이 땅이 다시 그 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위적으로 제단에 물을 부어 그 물이 넘쳐 흘러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막절기에 물을 붓는 것은 비를 주심으로 자신들의 생명이 잘 유지되기를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성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소원하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초막절 절기에 이처럼 중요한 의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의식을, 그 분위기를 단번에 깨트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에 이른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것은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더 이상 목마름이 없을 것이라고 하시죠. 그 하나님의 초대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성경에 이른 대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47장에 예언된 대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역사가 성전이 아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47장을 재해석해주고 계십니다. 이 배는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구약에서 사람의 심층부나 생각이나 양심의 인격을 잉태하는 곳으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행히도 요한은 이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큰 날에 백성들을 향해 도전적인 가르침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단에 붓는 물과 그 의식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자신을 통해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목마름이 해결되고 생수의 강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어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분임을 정확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구원이 일어나며 성령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이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항상 배고프고 목마를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가람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등진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의 문제,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를 주로 고백할 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자기 계시를 들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40절에서 44절은 유대인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으며 45절에서 52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4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신성도 잘 알지 못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과거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나사렛에서 살게 된 이유를 알면 믿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들은 그러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보고 있는 눈,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기적에 관심만 있는 것이고요. 그 기적의 의미인 표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적의 의미인 표적을 받아들이려면 자신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야 하거든요. 실제로 바꾸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에 45절에서 5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아랫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였지요. 하지만 아랫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처럼 지금까지 말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문제가 없고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란 말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치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며 그 무리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예단합니다. 그러자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반문하죠. 무슨 말인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한 일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리고 그 행함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한마디를 합니다.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고 단언하는 것이죠. 사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변방으로 갈릴리 사람 하면 욕설처럼 사용되는 말입니다. 갈릴리는 이방 지역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역 사람들은 영적이지도 않고 율법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설사 갈릴리 지역이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만의 생각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적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정말 꼼꼼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선입견으로 읽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것은 내 생각과 다르네 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가진 생각과 다르네 하고 버리지 말아야 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진실되게 꼼꼼히 살피고 생각하고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그리고 새겨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한 말씀으로 세상에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소생시키며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진실로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